오늘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1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이 변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이 그 생애가 돌아보면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고 그 짧은 인생인데도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 이 땅에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걱정과 죽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짧고 그 짧은 인생인데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아무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이 형통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간의 허물과 부족함이, 연약함이 더 많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실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광야의 연단 중에 우리 인생은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날 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벚꽃이 봄에 쫙 필 때는 진짜 멋있지만 그 벚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 이쁘다 하고 조금 보면 금방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쁜 꽃도 얼마 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시들게 되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 시들어진 꽃과 같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 그림자같이 사라져가는 인생임을 잊어버리고 잠깐 있다가 떠나가야 될 이 세상에서 욕심부리다가 교만하다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영혼도 팔아먹고 영원한 그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욥의 말씀처럼 살아서도 우리 인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시달리는데 우리 살아있을 때 고난이, 걱정이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근심하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를 갈며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 된 것입니까? 살아서의 고통은 물론 살아서의 기쁨도 그렇지만 잠깐이지만 그림자같이 지나가지만 죽어서 지옥 가서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그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의 고통을 죽어서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그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지고 그림자같이 지나갈 인생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살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시나니까. 욥은 이 고난 중에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형편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욥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했던 그 욥이라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 그 거룩한 희생 제물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선함과 인간의 또 온전한 삶을 살기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내 공로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함 때문에 희생 제사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 쪽에서 하늘로 가는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갑자기 욥이 3인칭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라고 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날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을지 나도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우리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달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알 것은 알게 하시고 모를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게 하시고 딱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여서 규례를 정하여서 넘어가지 못하게끔 딱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육신의 눈으로 저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육신 눈으로 못 보게 딱 정해놔 막아놨다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큰 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욥은 하나님이 지켜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허물과 죄악을 지켜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발 나를 좀 놓아주시옵소서, 홀로 있게 좀 해주시옵소서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7절 보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는 밑둥이 찍혀도 다시 납니까 안 납니까? 다시 나고. 8절에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입니다.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나무는 이렇게 찍혀진다 할지라도 다시 움이 돋고 자라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 육신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 아무리 힘이 센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느냐. 12절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자, 육신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시 살지 못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다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찍혀도 새순이 돋아나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은 내 죽으면 그 육신은 흙에 묻히고 만다.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도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좀 감춰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좀 숨겨주시옵소서. 수월에 좀 감추어 주시옵소서. 수월, 음부, 여기는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좀 감춰, 이 고통이 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감춰주시고 좀 숨겨주시옵소서. 주의 이 진노가,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조금 좀 나를 좀 숨겨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런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뭐가 필요합니까?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으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광야의 연단 과정에서는 참고 기다리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하나님이 이기게 할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응답도 없고 그런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15절에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지금 주님을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불러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은 지금 잘 모르지만 뒤쪽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가 옵니다. 욥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옵니다. (16절에요)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고 나의 죄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17절에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허물을 다 주머니에 싸놓고 내 죄악을 싸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주님이 내 허물을 다 싸매시고 덮어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는 심판 때까지 내 허물과 죄악을 다 싸매놨다가 심판 때 판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사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속량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자신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희망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육신 자아가,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은 그런 나의 생각들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며 쫓아 보내시오니,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할 때에, 그분을 소망하고 의지할 때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인생이 작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꽃과 같이 시들어지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만이 바로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제사함의 길이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며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